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이 시간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서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이 그랬어요. 정말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성경을 또 보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유명한 거는 4장에 나와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그 이제 에스더의 키예요. 근데 이런 에스더가 어떻게 그 어려서부터 다윗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양육해 가신 것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한 시대에 한 연약한 이 여자를 통하여서 민족 말살의 정책에 그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고 이겨서, 그죠? 정말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거든요. 부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르라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비 뽑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날에 다 죽게 되는 날인 거예요. 그 언제 제비 뽑았냐면 하만이에요. 하만이라는 최고의 그 장관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에 그 뽑은 제비를 뽑은 날이 있어요. 예, 그 날에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완전히 정말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어났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에스더서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다니엘과 너무 비슷한 점도 많아요. 그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게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은혜를 입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거든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다니엘의 말을 듣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얼굴이 좋지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흘만 시험해 보소서. 그래서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입히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정말 결정적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에 다니엘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른 많은 인본주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왕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늘 왕을 만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이거는 왕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한마디도 인본주의가 없어요. 다니엘은 뭐하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거예요. 오늘 에스더도 보면은요 아무런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왕의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나에게 만나게 해달라든지 문을 열어달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우리도 뭐 머리 쓰면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전혀 안 해요. 에스더의 방법은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그죠? 속수무책인 것 같은데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는 어느 날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일,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그래도 망해도 인본주의를 써요.
그래도 안 돼도 사람들은요 뛰어다니면서 자기 머리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정말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평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에스더 그랬어요. 기도하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3일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백성들 함께 기도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온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 말씀대로요, 하나 쌓아온 기도예요. 그렇죠? 예. 기도는 하루아침이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듣고 막 다른 거 뭐 이렇게 사역도 하고 막 다 되는데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거거든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더 했어요. 그죠? 풀무불에 던져야 돼. 왕이 기회를 주잖아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기회가 없었어요. 왕의 도장을 인장을 찍어서 변개치 못한 거예요. 에스더일 때도 이미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수에르 왕의 파사 나라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너희가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청년들이 뭐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거니와 신상에 절하지도 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우리의 평소의 작은 삶 속에,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다 보니까 싸운 거라더라. 어디서 싸웠어요? 오늘에서 싸운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와 결단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거. 그죠? 네. 다니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승리는 언제 해야 되냐면, 나 홀로 설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의 사람은 그 자체가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요, 기도 자체를 모르면 인본주의는요, 결국은 그 문제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요. 불신앙이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자,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오늘도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에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좀 한나집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언약적 태영한 관점에서 맞추고 있거든요. 그 씨라는 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요, 씨거든요. 씨의 언약이,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요, 전부 다 몇백 년씩 살아요. 800년, 아이를 낳고 800 몇십 년을 살고 900 몇 살에 죽었더라. 900 몇 살, 전부 다 900 몇 살. 그렇게 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오냐면 노아까지 와요. 그 언약이 조금 거꾸로 올라가면요, 전부 다 한 대가 거의 1000년씩 살았어요. 그 대를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대를 쌓아가고 있어요. 재앙의 때, 심판의 때, 멸망의 때,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과 생명을 보존하라. 그 무슨 말인가 알겠죠? 언약의 대를 쭉 이어가는 조상들이 오늘을 살아왔던 그 일평생의 삶, 그게 몇백 년이다. 노아 이전에는 전부 다 800년씩 900년씩 살았거든요. 그 몇백 년이든 그 몇백 년을 하루같이 언약 속에서 살아온 백성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재앙에는 인생 모든 땅의 지면에 있는 사람 생명이 다 홍수의 심판으로
생명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에 대해서 일어난 무드셀라의 후손, 라멕의 후손 노아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쌓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쌓아가는 날이 영적인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날이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내 머리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계산으로 산다 그러면 참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살아가는 삶을 그 강한 나를 쥐고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냐?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고 가냐? 그 이 안에 있는데도 굉장히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쌓아오는 삶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 에스더는 그런 맥락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중요한 나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대 민족 전체 문제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포로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조상들이 살고 이거 지금 있습니다. 겨우 전쟁에서 칼에서 그런 위험에서 살아남아서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 뽑은 날이 정해졌어요. 그 날이 뽑혀가지고 지금 온 지방에 아하수에르 왕 때 나라에 다스리는 나라가 인도에서 구스까지라 그랬어요. 인도에서요 쫙 아프리카까지예요.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127도, 지구의 360도에서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르 왕은 고레스 왕 잘 아시죠? 고레스 왕 위에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그 다리오 왕으로 고레스 왕으로 그래서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로 넘어가 그 후손이에요. 아하수에르 왕은 고레스 왕의 후손이에요. 그 강한 나라의 그 왕이 그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 날에는 유대인을 학살해요. 근데 에스더는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내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날이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게 원래 왕들의 그게 법령입니다. 왕이 금호를 들어줘야 돼요. 환영을 해줘야 돼요. 맞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이후에 왕께 나아가리이다. 그죠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해요. 우리처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도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고만 되면 좋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안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맡기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인도받죠? 그 뒤에 일어나는 2장 이후로 이제 3장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요. 정말 긴박한 순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평안함과 그 지혜와 담대함과 확신과 그 총명함과 명철함과 그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게 하심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받은 그 하나님이 에스더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한 가정과 가문과 미래를 두고 썩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 한 사람 밑에서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는 어떻게 양육되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주보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합니까? 그죠?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는 게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모르드게라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증손이라. 결국 말하자면 사울의 후손들입니다. 사울 초대 왕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후손들이잖아요. 네, 굉장한 가문이죠. 네, 모르드게는 지략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그 느부갓네살 왕 유다와 여건야 백성 사로잡아 할 때 모르드게도 갔다.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모르드게가 간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바벨론 태생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그 시간적으로 아수에르 왕은 고레스 왕 이후의 왕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멸망한 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를 침공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에르 왕은요 파사 제국이에요. 왕국이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진 거예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이 시권을 잡은 때예요. 그래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성경 해석으로는 이 모르드게가 간 게 아니라 그의 조부, 그의 조상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게 태생이에요. 바벨론 2세. 바벨론에서 난 그 사람들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도 사로잡혀 갔어요. 그 모르드게의 이제 조상들이 간 거죠. 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제 그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오빠예요. 근데 이 오빠인데 아버지 같은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은 걸 말하죠. 그래서 삼촌의 딸, 삼촌 이름이 나오죠. 삼촌 이름은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예, 이렇게 나옵니다. 하다사, 이름 하다사. 하다사라는 건 히브리 말 이름이에요. 하다사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고 꽃의 이름 중에 하나 우리는 말하면 백합, 장미 이런 꽃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곧 에스더는 이제 그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뭐예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 별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죠? 나이 차이 많은 그 에스더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에스더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할아버지 같이 나와요. 거기서 사랑을 받고 큽니다. 양육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죽은 후에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탁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했어요. 그 이방 땅에서 난 자들인데도 그게 물들지 않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철저히 유다 민족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요. 그러나 네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
그거는 시대를 보고 멀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지략가의 말이에요. 그건 숨기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가 이해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비밀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이게 있다는 거 말하지 마라. 예.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는데 에스더가 왕으로 되어서 왕궁에 나아갑니다. 왕궁에 나아가는 게 20절에 나오죠. 에스더는 이제 왕궁에 나아가는 장면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제 잔치를 벌여졌어요. 이제 왕비를 맞이 드렸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왜 이 말이 있습니까? 그죠? 이제는 왕후예요. 이제는 처녀예요. 다 자랐어요. 이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를 양육할 때 그 양육을 잘 양육을 받으면서 잘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딱 쥐어서 내보낼 때 나는 탐구 잊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걸 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양육받은 대로 순종하였더라. 이 모든 게는요 영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에스더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그래서 뭐 있죠? 에스더는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딸같이 양육했다는 것은 뭡니까? 24시 양육했어요. 24시. 우리가 딸이라고 24시 양육합니까? 우리는 방치예요. 방치. 영적인 방치. 알아서 하겠지. 뭐 이제는 잘 하겠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양육하는 데에는요 밥은 주는 게 양육이 아니에요. 밥 먹이는 게 양육이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거는요 지성, 영성, 인성, 전문성, 그 아이의 미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의 미래.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양육은 달라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르드게 에스더를 양육했어요. 양육이라는 거는요 그냥 사육하고 밥 먹여주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영화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게 이제 그 왕의 그 이제 처녀 왕 앞에 설 처녀들을 쭉 관리하는 내시가 있어요. 이 헤게라는 내시가 있는데 많은 검은 보석을 이렇게 차려놓은 그 방에 갑니다. 그래서 줘요. 이렇게 이제 왕에게 이제 치장을 하고 나갈 예쁜 것들을 줍니다. 주리고는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더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여자애들 난리 났어요, 막 기금속을 막 그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영화에 보면요, 에스더는 딱 목걸이 간단한 목걸이 하나 딱 걸고 안 해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는데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뭐 걸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자라실 때 어떻게 자랐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다니엘이나 이런 요셉이나 이런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한번 보세요. 왕들의 총애와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신임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내 방식대로 양육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 좋은 건 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언약이에요. 기도예요. 모르드게는 자기 딸같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을 때 모든 장면은요 딸같이 양육했다 그래요. 딸을 얼마나, 제가 손녀를 낳아 보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아들하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24시 절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쪽으로 손자들은 기도했는데요. 손녀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크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딸은 사랑스러워야지. 그죠? 딸이 미움 떠올리면 되면 되겠어요? 딸 양육은 다르네요. 지멋대로 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후에 에스더를 통하여서요. 정말 에스더의 그 지혜와 그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한 시대를 살려내죠. 그죠? 우리가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항상 망합니다. 우리 신학교도요. 장차 후대 목사 키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요.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하여서 출 바벨론의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뭐 하면 되냐면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사상이 탁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상처와 고집과 갈등으로 뭉쳐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묶여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상처, 자기 갈등, 자기 못난 거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로 탁 서야 돼. 말씀이에요. 무슨 비밀이 더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 매 생각이 붕붕 떠서 마음이 또 바깥에 돌아다니고 뭔가 중요한 것들 집중하지 못하고 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야곱의 딸 디나, 유일한 그 고명딸인데 디나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딸들이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려 보세요. 결국 사단에게 공격받아요. 우리가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자녀를 양육하는 비밀이 모두가 다 들어있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남편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려서부터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계속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성경의 역사 속의 인물들을 계속, 그 중에 에스더는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인물이에요. 뭐 다니엘, 다윗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가 왜 우리에게 왔냐 하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이 아이를 기르는, 양육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녀 양육,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말씀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래서 너는 2인자가 되면은 너에겐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유일한 게 있어.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이 2인자는 아니에요. 1인자. 무엇을 너는 1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교육이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게? 양육이라는 단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욕심도 없어요. 욕심이라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 안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요 허한 거예요. 세상의 껍데기로 자꾸 사람들은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이 세상 것 있어도 되고 없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 이 속에서 싸운 게 있어요. 그 내공이라는 건 영적 내공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보는 자에게서 사랑을 받더라. 왕이 딱 사랑해요. 왕은 에스더의 지혜에 놀라버립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무슨 사명으로 기를 거냐는 게 사명이 있게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사명식도 하고 성인식 한다는 게 성인식이라는 건 이제 다 길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율성으로 다 길러냈을 때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다. 그러고는 이제 세상에 보냅니다.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해외도 보내고 이제 그때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한 것처럼 왕궁에 나가기 전까지 그 시간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천안에 다른 교회에 저녁 시간이 있어서 좀 일찍 마치는데요.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나는 어떻게 정말 24시 자녀들을 두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나 쳇바퀴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요 오늘도 세상 노동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노동해도 인생 똑같습니다. 쳇바퀴. 그죠? 거기서 딱 멈추는 시간을 주셨는데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 시간은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80을 100년을 살아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바쁘고 예배 시간이 바쁘게 느껴집니까? 사는 시간이에요. 모든 걸 다 쉬고 하나님 앞에 탁 서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가정을 보며 후대를 보며 미래를 준비하여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복음을 이루어간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약속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록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을 이루어간 최고의 마지막 보루인 이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최고의 신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학생들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에스더와 같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양육하기를 원하여 그래서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자녀 양육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도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우리 모든 후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